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주제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죠. 변환해서 전환하죠, 분위기를요. 진짜 배고픔과 여러분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요. 아니 목사님, 뭐 배고픔이 진짜가 어디 있고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뭐 배고프면 다 배고픈 거죠. 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픔의 특징은요, 첫 번째,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속이 쓰린 배고픔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특정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음식 자체를 먹고 싶은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을 수 없고 오히려 배가 더 고파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배고픔입니다. 최근에 신방을 갔는데 당일 병원 검사 때문에 전날 저녁 때부터 식사를 못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점심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고요. 저도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가짜 배고픔은요, 좀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여러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허기진 느낌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허기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추가로 열고 닫고, 혹은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 없으면 앱을 열어서 배달 음식을 생각해 보거나 디저트 뭐 없을까 생각하면 그건 가짜 배고픔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음식, 떡볶이 먹고 싶다, 교촌 치킨 먹고 싶다, 초코 케이크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다 가짜 배고픔입니다. 먹어도 허한 느낌이 들고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속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짜 배고픔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이 먹어도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괜히 먹었다고 자책감을 가지면 그건 가짜 배고픔입니다. 보통 야식 먹을 때 그렇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는 항상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배고플 때는 진심으로 음식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힘을 얻고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가짜 배고픔은요, 진심을 가장한 자기 만족을 위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짜는 자신을 상하게 하죠. 가짜는 자신을 살찌우게 합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어서 적어놓고도 참 민망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먹어요. 전 가짜로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로 좀 생각해보면 설교의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처럼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사전적인 용어에 제가 찾아왔어요. 따뜻한 말이나 괴로움을 덜어주는 혹은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오타가 났긴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위로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의 슬픔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에 반면에 가짜 위로는 잠시 잠깐 위안은 되나 기본적인 슬픔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것 같으나 기운만 북돋을 뿐 온전한 회복을 주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누군가 나를 안다고 생각해서 나를 위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위로의 말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면요, 그것은 참된 진실한 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잠시 잠깐 받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진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진심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예, 저는 소통할 거예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보통 66장으로 이루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성경의 축도라고 말합니다. 축소된 판이죠. 또 혹은 작은 성경, 소성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보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39권과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총 27장인데 하나님의 무엇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약과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죠. 몇 장 봤습니까? 이사야 43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간단하게 이사야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예사야라고 발음합니다. 예사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다르게 부를 때는 예사야후라고도 부릅니다. 예사야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사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사야. 여러분 발음이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예사야. 마치 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뭐 저만 그렇게 들립니까? 예수라는 느낌으로 이 발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예사야라고 부르는데 그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도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사야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름을 뭐하러 소개할까요?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수없이 나오나 결국 4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진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라.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알리는 이사야 40장 1절에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한글 성경에서는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끼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1절을 시작할 때 40장이 딱 시작하는 순간 제일 먼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라. 위로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진심을 담아 40장 시작하는 순간에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로하라라는 말에 나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후회하다.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후회라는 말은요, 돌이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39장까지 내가 심판할 거야, 재앙 내릴 거야 수없이 경고했는데 계속 말씀했는데 갑자기 40장 시작하자마자 신속히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심판해야 돼. 경고하셨어요. 심판할 거야. 근데 갑자기 돌이켜서
위로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마음을 접었어요. 그걸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이 40장 1절 시작하자마자 위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요, 이사야 24장이 아니 사무엘하 24장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3일간의 전염병을 내리신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때 천사가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아요. 급히 막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요. 심판은 하시는데 심판은 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의 강도를 줄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본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말해요. 예언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선지자들아 빨리 말해. 야, 빨리빨리 말해라.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빨리빨리 말해.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마다 마땅한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느긋하게 주는 게 아니라 급하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위로하십니까? 2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에 닿도록 말합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포기해도 돼요. 더 이상 모른다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손가락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말하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마음에 닿다라는 것은요, 다정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마치 여인이 사랑을 고백하듯 그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마음에 닿도록 전해져야 됩니다. 귀에서만 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만이 복음이 복음다워집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파수꾼과 같이 전할 때 마음에 닿도록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감동으로, 은혜로 전해져야만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말씀이요,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돼요. 그러려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2절에 나왔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짐을 있는 모든 이들의 노역이 끝나는 것이 은혜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배우는 삶이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어디서 생활을 합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살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다시 돌아갑니까?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한 바퀴를 도는 사이클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어요. 이게 세상을 사는 삶의 굴레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이 네 군데 장소에서 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직 애굽에 있다면 여러분 출애굽의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다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소망해요. 만약 하나님을 품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의 문화를 품으면요, 결국 어디에 갑니까?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기껏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진심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어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관심을 가져요.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무심코 모른 척해도 되는 겁니다. 남의 자녀가 뭐라든 내 자녀가 아니면 나무랄 필요가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는 다릅니다. 내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징계로 그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이를 키워봤죠. 아이가 잘못하면요 훈계받는 아이보다요 훈계하는 부모의 눈물이 더 진합니다. 바르게 자라라고 혼내고 매질도 해요. 왜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는 위로, 진심이 없는 사랑, 그것이 있기에 그것은 학대가 되고 폭력이 돼요. 그런 훈계는요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사랑하기에 징계하십니다. 본인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찢어질지라도 사랑하시죠.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역사적으로 수르바벨과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대략 4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1,5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매년 유월절마다 제사로 잡는 양의 숫자가요 22만 마리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고 포로되고 노역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손 안 대요. 내 자식을 엄히 다루듯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훈계를 통해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노역이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오히려 죄를 배나받았다. 죄를 배나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죄를 배나받아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범한 죄를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배나받았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요 저희 집에 아이에게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아이를 훈육할 때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이제 가족들도 있고 장인 어른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합니다. 아이를요. 혹은 벽을 보고 의자에 앉게 합니다. 작년에 그래요. 올해는 그것도 안 통합니다. 작년에 그래요. 그래서 그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면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핸드폰으로 알람 10분 맞출 테니까 울릴 때까지 너 손 들고 반성해. 손 들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10분을 맞추는 척 합니다. 근데 저는요 10분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손 들고 있는 아이한테 말해요.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 라고 물어요. 또는요, 처음부터 10분이 아니라 5분을 알람 맞춰놓고 손을 들게 합니다. 왜요? 힘들어하는 것을 못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무게를 덜어주신 거예요. 죄를 배나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급히 심판을 멈추고 내가 위로하고 싶어서 진심을 다하면서 위로한다. 그렇지,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살면 돼.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은 2절 통해서 바로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또 성경 어디에서 듣습니까? 신약의 누구를 통해 듣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신약 시대를 쫙 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사야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뭐라고 해요?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너희의 인생 곧 세상의 대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 잘못했다고 해. 이제는 네 인생 살지 마.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면, 사막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대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과 광야와 사막과 같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대로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은 골짜기를 도두는 겁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는 거예요. 고르지 못한 곳은 없도록, 고르지 못한 곳이 없도록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골짜기와 같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언덕 위에 스스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길은요, 평탄하고 평평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꼬불꼬불한 자신의 길을 굳이 개척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없는 길을 만들듯 정말 고집불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산이 생기는 겁니다. 골짜기가 생겨요. 울퉁불퉁한 요철과 같은 길들이 생겨나가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꺾어서, 그 모든 것을 낮춰서 뭐라고요?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용어로 말했는데 요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철로 비유합니다. 요철은요, 오목함과 볼록함이 있는 거죠. 울퉁불퉁한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요철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사물이 있는 것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 모나게 생각을 합니다. 늘 불평해요. 어디까지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12시 다 됐는데 왜 목사님 설교 안 끝나지? 여기까지도 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구원의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의 죄책감을 갖고 남을 믿지도 못해요. 남을 용서하지도 못해요. 계속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착하고 친실한데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르게 돼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말에 가시를 담고 나가요. 이게 요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요, 이그러진 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굴곡이 있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에 요철이 가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철은요, 산이 되고 골짜기가 되어 그러니 다 삐뚤어지게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요철을 평탄하게 만들라. 내가 위로할 거야. 다시 한번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제 너는 죄 사함 받았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라. 높아진 거 있으면 낮아지게 해줄게. 낮아진 것 같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높여줘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보면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는지 몰라요.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넌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넌 내가 지명했어, 구속했어. 아무도 너를 무시 못해. 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요철을, 우리를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시니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찾아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평탄함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요철을 해결했고요,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돌을 똑 던졌습니다. 그러면 물결이 치죠? 첨벙거리죠? 사물이 그 물결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평탄하고 평온하고 잔잔하면요, 비로소 물에 비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위안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요철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을 보듯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불의 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말해요. 풀은 자라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자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인생도 그와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건 허락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인생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뭘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와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닿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뿐인의 곡을 준비해 주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요철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산과 골짜기와 같은 모든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울퉁불퉁한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로 찾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